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기다리신 주님, 이 자리에 주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젊은이들과 또 아버지 우리 남전도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들어야 할 사람들과 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을 채워서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옵소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안식일 그렇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안식일, 주일이 세상 일에 밀리면 내 생활이 걷잡을 수 없이 세상 일에 끌려다녀요. 다시요. 내가 주일을 지키지 못하죠. 주일이 세상 일에 밀리면 늘 나는 세상의 모든 구조가 돈 있죠. 돈에 끌려다녀요. 돈을 다스리지 못해요. 일에 끌려다녀요. 환경에 끌려다녀요. 사람에게 끌려다녀요. 이것은 하나만 봐도 모든 것이 그렇게 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삶의 가치관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를 이기면 그 사람은 다 이길 수 있어요. 안식일, 자, 오늘 안식일은 고침받고 보냄받는 날, 이것을 쉽게 풀어낼게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자, 복을 받으면 복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고, 복 주신 이유는 이것 가지고 뭘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안식일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안식일날 부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라든가 누구를 위로하라든가 누구를 찾아가라 하나 이렇게 꼭 말을 해요. 이게 보냄받는다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고침받고 그러지요. 여기 본문에 나와요. 고침받고 보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주일날 와서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 담아주고 집으로, 직장으로, 세상으로 아는 사람에게 받아요. 파송받는다고 하죠. 성교 개념으로는. 우리는 은혜 나눔으로 가는 거죠. 자, 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내가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고침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 만난 거예요.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줘요. 그리고 가서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고 안 살아버려. 그럼 그 사람은 교회만 왔다 간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주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만져주거나 감동 준 깨달음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안 살아버리면 그 사람은 오늘 예배 왔다 가는 겁니다. 교회 왔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요.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 안식일이 세상의 모임이라든가 한번 밀리면 다 끌려다닌다. 자, 오늘 토요일 날 잔치도 있죠. 가족 모임도 있죠. 동기 모임도 있죠. 직장 모임도 있죠. 그리고 우리 아는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할 일도 있어요. 여기에 밀려버리면 모든 생활이 끌려다닐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요.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 사소한 그럴 수 있는 것이 나요. 모든 환경을 이기고 예배나 주일이나 계명과 율례를 지키는 것이 그 사람이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거, 십계명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죠. 거기에도 딱 하나 개념이에요. 나만 봐라 이 말이에요. 결론은 나만 봐라. 하나님의 주의를 해놓고 이날은 나를 만나는 날이다. 이렇게 딱 해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밀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우리가 생활에 억지로는 맞추지 말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안식일 그러면 우리는 그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시작 기본입니다. 계명 지키는 거 있죠. 뭐 주일 지키고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드린 것은 그 계명인데 그것이 기초예요. 이것이 안 되면 너무 힘들어요. 안 되는 사람들이 나중에 직분을 받을 때는 괜찮은데 직분 받고 다음에 여기 하나하나 안 들여버리면 안 지키면 그분은 신앙생활이 세상에 끌려다닌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절대 안 보여. 하나님을 배워간 것이 없어. 교회 이야기는 있어도 하나님 얘기는 없어요. 이게 신앙이 안 자란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하고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 크게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나오거든요. 안식일 날 바리새인과 유대인과 예수님이 늘 충돌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도 나와요. 늘 충돌했어요. 이 안식일 날을 예수님이 주인인데 바리새인들이 안식일 날 뭐단가 보자 하면서 감독을 해. 엿을 봐. 시비를 걸어. 함정을 파. 복음서에 보면 참 많이 나와요. 이 문제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예수님과 충돌이 많이 일어났다. 출애굽기 31장 13절에서 17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제 성경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안식일은 여러분 대개 보면 쉬는 날인가요? 우리 안식일 날 평소에 못했던 거 다 하려고 그래. 평소에 못하던 안식일 날 다 그거 든 거예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휴식도 아니에요. 안식일은 오히려 완전한 날이에요. 충만한 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딱 채우는 날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평소에 70%가 이렇게 손을 맞이하죠. 그날은 100% 이렇게 마음과 맞는 거예요. 딱 맞은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만드시고 7째 되는 날 안식을 하셨다는 뜻은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다. 그런 개념으로 두 번째는 모든 만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안식일의 개념 속에서 창조의 원리가 고백돼야 한다는 거, 근데 우리가 거기까지는 안 가죠. 그러지만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율법으로만 해석했거든요. 율법. 우리가 정한 600몇 가지 율법이 있다가 잣대를 대고 틀렸다 맞았다. 옳다 옳지 않다. 예수님하고 늘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율법이 참 많죠. 그들이 동기는 좋아요. 많은 율법이 있다는 것은 잘 믿으려고 하는 거, 열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과잉이에요. 문제는 자기는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지켜라 하는 것은 멍해를 씌운 거예요. 저는 안식일을 생각을 하면서 여러 군데를 한번 안식일에 우리가 뭘까라고 하면 유대인들의 문제가 여기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38년 된 환자를 고친 이후에 쭉 이제 읽어보면 39절부터인가 보면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면서도 이렇게 나와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많이 봤어요.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영생에 대해서 모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으려고 알려고 성경을 그들이 무척 연구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그들에게 생겼어요. 거기 40절에 보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 자, 성경을 보는데 내게 오는 것,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자기한테 맞춰서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한다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그런데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노력하면서도 영생을 몰라요. 알고 봤더니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전부 다 자기 중심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뭔가 내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을 몰라. 오늘 우리가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늘 충돌이 일어났던 것은 사실 이것 때문이에요. 율법은 많은데 주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없어. 성경을 연구도 하고 율법도 잘 지키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구석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전부 다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화점이었어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해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가를 주시하고 있더라. 안식일 날은 손 마른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고친가 안 고친가 주시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한번 봅시다. 자, 14장 1절 자막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시작. 자, 시작. 안식일에 자, 엿보고 있더라 그러죠. 안식일이에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더라. 엿보다는 것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엿보다, 훔쳐보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인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요. 함정. 재밌어요. 여기 함정이 있는데 그 다음에 한번 떼주실래요? 자, 시작. 자, 3절. 자, 여기 보면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면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랬어요. 자, 여기 보세요. 다시 2절로 보세요. 그들이 잠잠하거늘 주 앞에 수종변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자, 이 사람은 여기 와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예수님이 말해요. 3절에 보면 여기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질문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을 해줘요. 질문을 해야만 대답을 해줄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하지 않는데 예수께서 율법하고 뭐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면서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들이 질문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을 해. 빠진 것이 있죠.
예수님 알았어요. 엿보는 것도 알았죠. 이 병든 사람이 그러지요. 수종병인가요? 자, 이 사람이 수종병 든 사람이 있는지라 그러죠. 이 사람은 여기 오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인 곳에 오면 안 돼요. 근데 바리새인이 딱 이 사람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에게 시험을 건 거예요. 고치느냐,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한 것이 아니라 미리 알죠. 이들이 나를 이렇게 함정에 넣구나라고 이 상황을 알면서 상황에 대답을 해준 거예요. 말을 안 했어요. 상황에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는 일부러 거기에 데려다 놨다는 거죠. 사실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이 환자는 의도적으로 바리새인들이 거기다가 데려다 놨어요. 예, 안식일 날 고친가 안 고친가 엿보고 시험 몰라 시비 걸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질문하는 것처럼요. 자, 병 든 사람이 있으면 고치는 것이 합당하냐 고치지 않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그들에게 되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들이 함정을 팠다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에게 물어보지 않는 대답을 여기서 했다 그랬죠. 함정을 파놓는 사람들에게 대답을 한 거다라고 해요. 자, 안식일 문제, 우리가 주일 개념에 대해서 장사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주일날 끝나고 뭐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느냐, 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 보면 내 생활에 여러 가지가 끌려다니고 안 끌려다니고. 거의 다 가치관이에요, 가치관. 자,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꼭 중요할 것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묵상하죠? 묵상을 하면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관찰. 성경을 보면 묵상을 잘 살펴서 하면 관찰이 돼. 근데 다른 사람들 잘 관찰이 안 되죠. 늘 연습하면 돼요. 오늘 여기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한다면 계명을 주일날 지키냐 지키지 않느냐 이렇게도 걸 수가 있어요. 자, 주일날 가게 문을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자, 이런 우리에게 질문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들이 잠잠해요. 예수님께서 질문했는데 그들이 아무 말도 대답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고쳐버려요. 그들이 함정을 파놨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함정을 받았는데 상황에 예수님이 대답하죠. 질문한 것처럼.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 그들이 대답을 안 하고 잠잠해버려. 예수님이 이 환자를 고쳐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보내요. 이 말은 자, 예수님께서 주일날 안식일날은 고쳐서 어떻게 세상으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은혜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라고 우리가 세상으로 보낸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보낸 거예요. 자, 우리 얘기를 할까요? 주일날 말씀을 받았죠?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담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것을 성경에 많아요. 보냄받는 사람이라고 했죠. 제자도 훈련시켜서 보냄받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보냄받는 거 엄청나게 나에게 축복을 주는데요. 축복이 자기가 본 줄 알아.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약에 많은 물건을 줘서 나에게 통장 열쇠 많이 나에게 하나님이 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는 내가 생각할 것들이 주를 위해서 뭐 할 거 있느냐 이것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안 하고 뭐 땅 살 거냐 집 살 거냐 하면은 그 잘못 쓸 수가 있어요. 정말로요. 아니 내가 벌어갖고 오는데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이나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돈을 맡긴 것은 교회라든가 어디 사역에 필요하기 때문에 맡긴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정말로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만주고 싶으면 하나님 내가 교회에 이런 일을 하고 싶은데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막 정말로 맡겨. 우리 기도를 우리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겠습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그런 많은 기도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많이 맡겼어요. 이때는요, 세상으로 보낸 것처럼 어디 주님의 일을 할 일이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면 그분은 그 물권의 시험에 합격하면 하나님은 평생 물질에 대해서는 그분에게 항상 흘러들어오게. 그런데 여기에 시험이 합격을 못하죠.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더 이상 안 맡긴다면 줄어들게 돼요. 우리가 받은 은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달란트가 있는데 꼭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를 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면서 사용하죠. 그럼 늘 사용해. 교회라든가 어느 모임에 대해서 꼭 그걸 사용해라고 나를 부르시고 그거 주셨다면 잘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그걸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모든 것을 내게 필요한 것을 다 만진 거예요. 이거 있기 때문에 이거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주님 만났는데 따라온 것은 내 모든 범사에 필요한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는 뭐 청소하다가 하나님 만났으면 청소 잘하고 청소를 통해서 그거 아니요.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 오신다니까. 어떤 장소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설교했던 것처럼 마음이 하늘에 닿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섬기는 일도 정말로 하나님 마음에 우러나서 누구를 섬긴 것처럼요. 하나님 섬긴 것처럼. 정말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 보낸다는 의미를 그렇게 확대 해석이 아니라 의미를 부여해서 적용을 했어요. 고치고 세상으로 보내요. 너 고치고 너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여태까지 이 질병 때문에 고생했기 때문에 그런 말 안 해요. 오늘 고치고 그 사람 그날부터 새 날입니다. 새 인생이에요. 그런데 옛날에 보세요. 옛날에 너 그 질병 때문에 고생 많이 했지? 그 보상하고 원한 풀어라. 그렇게 안 가요. 거꾸로 안 가요. 우리는 고생하면서 돈 벌지요. 또 공부도 하지요. 그러면은 내 원한 푸는 거 아니요. 새 날이요. 주님이 오늘부터 이 지식 가지고, 오늘부터 이 돈 가지고, 오늘부터 이 재능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그래서 기쁘게 하면 계속 열어줘요. 개념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안식일 날은 말씀을 받아서 월요일부터 새날로 사는 겁니다. 오늘 새날로 가면 늘 그 다음날은 또 미래가 열려. 그래서 보냄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할 필요도 없고 옛날에 고생했기 때문에 나 뭐 한 풀이 오고 원한 풀이 온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그것은 지나간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늘 주신 은혜 가지고 새날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기 비슷한 내용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교회는 사람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죠.
자, 여기 성경 한 구절만 봅시다. 누가복음은 저자가 누구요? 답 줬잖아요. 누구요? 사도행전은? 사도행전은 사울이요? 누가? 자,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세요. 1절에서 3절만 보면 거기 나와요. 자, 시작. 자, 2절. 자, 여기까지.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무슨 일? 시키는 일. 오늘 은혜 주시죠? 거쳐서 시키는 일이 있어. 오늘 나에게 돈을 주시고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 오늘 내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죠? 그럼 주님이 나에게 시키는 일이 있어. 시키는 일이 뭐요? 있지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3절. 자, 시작. 자, 끝에 단에 보내니라 이거 같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은혜가 왔죠? 은혜가 왔는데 파송을 해요. 바나바와 사울을.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은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바나바가 없으면 교회가 안 돼. 그런데 우리가 이러죠. 다 보내도 바나바는 안 돼. 그분 가면 우리 모임이, 우리 신앙 공동체가 흔들흔들해. 하나님은 뽑아내버려요. 왜 뽑아냈을까요? 뽑아낸 것은 교회는 사람이 중심이 아니고 사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움직여요? 그럼요. 이거 가르치려고 한 것 같아요. 아까 누가복음에도 우리가 고쳐서 어떻게 했다고요? 보냈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우리가 생활할 때 교회도 그러죠.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요. 내 사업장도 내가 움직이지 않고 누가 움직여요? 똑같아. 날 직장에 보내고 나 일터에 보내고 내가 오늘 생활하는 것도 교회 개념으로 하십시오. 사람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이고 환경이 내 가정으로 움직이고 여건이 좋으니까 잘 된다고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돈이나 사람에게 끌려가지 말자고요. 지금 교회에서 심각한 우리가 영적인 저는 싸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많이 따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좀 바꿔주고 싶어요. 듣고 사는 거예요. 정말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한테 뭐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 설교할 거예요. 다니엘 설교할 거거든요. 근데 다니엘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였어요. 늘 설교했던 거예요. 우리가 도전하세요. 내가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 향해서 저는 요즘 아침마다 기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문영희 형제를 하나님 문영희 형제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름 부르고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지금보다도 100배로 예수를 잘 믿을 것입니다. 우리 이영성 권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권사님을 통해서 100배로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한 사람에서 이름 부르면서 제가 할 것은 이것밖에 없더라고요. 교회도 성도들도 내 재정들도 이 싸움에서 얘기해야 돼요. 끌려다니지 말아요. 돈이 없으면 못한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움직이면 하십니다. 따라가 보시다고 한번. 젊은이 예배와 또 우리 교회학교 예배와 또 뭐 남전도 예배가 자, 때로는 숫자가 잘 안 모여도 모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듣고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산 것처럼 말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이 살아나시고 그러죠. 안수희 집사님 살아나시고 젊은이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멋지게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알고 오늘 은혜 받은 것 갖고 오늘 살아야 합니다. 모레 산다고 하면 그거 아닙니다. 오늘 은혜 주시면 오늘 살려고 하십시오. 100개 주면 하나라도 움직여야 돼요. 어느 날 내 안에 나를 그렇게 못 살게 했던 굳어진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예배 자리에 또 내가 여러 가지 사역에 내 생활에 묻게 꿈쩍도 않은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반응한 거 보는데 가족들의 마음이 움직여져. 내 환경이 허물어져. 복음이 움직이려고 해. 따라해봐.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우리 마음에 임해서 내 질병도 고치고 내 답답한 마음들도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을 주셔서 든든하게 일하시고 그 여러분의 생활에 소망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은 고침받고 보냄받는 날이라는 것은요, 안식일 날은 은혜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딱 꽉 채워가지고 세상으로 보냄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젊은이 예배와 남전도 예배 속에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하며 내가 항상 중심에 서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 사역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움직인 것을 어느 날 우리 모두가 느끼고 보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